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뭔가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학교 수업에서 이용하는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7월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디모데 후서에 관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눴습니다. 먼저 1장, 우리가 모태신앙 관련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은혜를 나눈 적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두 번째, 모든 일에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당부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적고 있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더욱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경, 처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들임이 되었고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제, 이때는 들거자를 씁니다. 넓적다리, 제물의 넓적다리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요제, 이 요자는요, 흔들 요자입니다. 가슴 부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그런 제사고요.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드리는, 포도주 또는 독주를,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 쓰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싸우죠? 나만도 못한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우습게 여기네. 상대가요, 나보다 별 볼 일 없을 때, 기분이 상했을 때 싸우게 됩니다. 그 상대를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 사람이 항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그 죄악과 유혹과 우리를 정욕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는 그 사단의 악함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일생을 다하여서 전면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기에 나서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경주에 나섰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1등이 되지 않더라도요, 끝까지 그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여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의욕에 불타오릅니다. 내가 1등 할 거야, 나 최선을 다할 거야, 나 끝까지 뛸 거야. 그런데 종반에 이르면요, 이제 등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계속 참여해봤자 그냥 힘만 든 것 같고, 이젠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1등 한 사람을 꼽으면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열정이 어떠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목숨의 위협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업적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합니다. 게다가 학벌로 치면요, 요즘 S대, 하버드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가장 석학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비견할 수 있는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닮고 싶은 믿음의 선진하면 1, 2등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마땅히 사도 바울 자신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인생을 경주했다.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누군가가 외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세상의 가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베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의 면류관 당연히 받을 거야. 너희 감히 꿈도 꾸지 마. 너희들 나 쫓아올 수 있어? 너희들 나만큼 노력했어? 너희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그 상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보다 확연하게 더 노력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그가 바라본 그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을 향해 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둘러싼 소위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위정자들, 이 시대의 1% 안에 든 리더들,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한 분은 자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의사를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요 사이에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을 조금 더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알아서 타령을 했는데도 눈 감아주고요, 어떻게든 무마시키려 하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구하기는커녕 오리발을 내밀고 아니올시다,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깐다는 것이 이 시대의 리더들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십니다. 그런 세상의 법조인들, 법을 이야기하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오늘 말씀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의로움입니다. 의.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요, 못한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 벌을 주는 것, 이게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느냐?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죄로 점철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의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든 내 자식 잘 되려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아들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시선, 자신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게, 그 마음을 헤아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 양옆에 있는 많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온갖 것을 누리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나만이 독점하기 위해 달려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되고 그 우월감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군상들을 볼 때 그 길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해 믿음의 경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부림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 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